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전에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5번이나 거절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설득, 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모세가 행복하지 않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에게 뭐까지 보이시죠? 기적까지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베푸시고 보이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모세라고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이시면서 나를 좀 믿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 이상원 집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모세에게 하시듯 이상원 집사님을 이렇게 설득하시면 이상원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상원 집사님. 이상원 집사님도 대답하시죠. 네, 잘 듣네요. 이상원 집사님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원 집사님 가라. 내가 너한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줬지? 가라. 가서 구원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보통은 기도해보겠습니다. 한번 갑니다. 이 정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을 하시면 보통은 아멘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태껏 모세가 하나님에게 안 가고 했던 핑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안 믿을 거다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4장 10절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핑계댄 거,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안 믿을 겁니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또 다른 핑계대는 거 보이십니까? 말로는 뭡니까? 모세의 말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기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온 유지의 왕이시며 온 열방의 왕이시며 또 모든 병의 치유자시며 또 모든 자연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는 분이다. 생명의 주관자다. 이런 걸 나타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득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난 못 간다.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자, 여태까지 참으셨던 하나님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십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셔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색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이 자꾸 차원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4장 11절 보십시오. 4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 입, 네 눈, 네 귀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내가 만들었어. 사람이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거나 못하거나 다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손 아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흔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12절 보십시오. 이제 어떡하라고요? 가라. 내가 어떡한다고요? 말 잘하게 해줄게. 네가 말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입술을 붙들어 말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이럴 때 우리 13절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도 안 가겠다입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모습을 갖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자, 성질이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한데 조바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4절 보시면 하나님 드디어 화를 발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십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네가 그렇게 말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 붙여준다고요? 네 대변인으로 지금 누굴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화내고 야 그만해 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질문이 드냐면 두 가지 질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 든가?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이게 또 고집스럽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나 이상고 집사님도 아멘 하는 정도인데 모세는 80년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왕자로서 한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열심을 피웠던 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왜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하나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왜 싫다고 하는 모세를 이렇게 집요하게 불러주실까요? 사람이 모세만 있나요? 다른 사람 불러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세를 부르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의 분모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관계요. 자, 관계? 갑자기 웬 관계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관계라는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썸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썸 타는 사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사귄다고 하지 않고요 썸 타는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민자매가 알 것 같은데 썸 타는 사이가 뭡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럼 썸 타는 사이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바로 사귀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바로 사귀지 않고요 썸을 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진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두 남녀가 진정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의심하면서 간을 보는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썸 타는 사이. 그래서 서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간을 보다가 아하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 사귈만 하구나 이 사람 내 남친 여친 할만 하구나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되겠구나 라고 의심이 확신이 될 때 의심이 신뢰가 될 때 썸에서
나랑 이제 썸 그만 타고 나와 진정으로 사귀어보자. 나랑 진정으로 한번 만나보자. 나랑 진정으로 교제해보자 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는 왜 썸 타는 수준에서 머물고 싶은지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누구랑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날마다 사귀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사람이 죄가 들어온 그 시작점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었지만 그 위치를 바꾼 게 선악과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본성은요, 자꾸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이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야 되죠? 하나님께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맞추게 되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는 거죠. 이렇다는 것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남아있죠. 지금 이게 모세가 거부하는 것, 그 본성 속에 잘 보여주는 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세가 왜 거부했는가, 왜 썸 타는 수준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처음에 애굽의 왕자 40년을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처음 도망갔을 때는요, 그곳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낯설었을까요? 낯설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자의 일을 할 때 편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애굽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했었죠. 근데 난생 처음 보는 미디안 사람들과 만나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처음에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일도 고되고 마음도 고되고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10만 시간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에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10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만큼 그런 위인이 된다고 합니다. 공헌도가 있는. 근데 여러분, 10만 시간 투자라는 얘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9시간씩 30년 노력하는 걸 보통 10만 시간씩 투자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요? 목자의 일을.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그 일에 막 힘쓰고 애쓰진 않았지만 10만 시간보단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만큼 목동이 달인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목자란 일에 능난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자신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환경에 도전합니다. 환경에 익숙해진다고요. 이제 40년이 지나 목자에 익숙해져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더 이상 사람들 관계도 이제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40년의 생활에 익숙함이 주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틀을, 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고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80 먹은 노인인 모세가 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을 칠 때도 대장, 가정에서도 대장, 미디안 광야라는 그 동네에서도 내가 대장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명령을, 더 이상 누구의 간섭을, 더 이상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모세는 이제 누구의 대변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요? 이제 출애굽을 어떻게 시킬지 그 작전의 명령은 다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러면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상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제 익숙했던 이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걸 싫어한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거를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을 간섭하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게 싫어서 더 이상 이 썸을 청산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모세에게 썸 이제 그만 청산하고 나랑 깊이 사귀자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바로 모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처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불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타락한 나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며 나의 본성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옵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먼저 부름받은 모세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뭐가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썸관계를 청산하고 깊이 있고 또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이 된답니까? 하나님의 말이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모세를 누구처럼 여긴다고요?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동네 슈퍼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왜 죽어가죠? 대형마트가 사람들이 더 이상 동네 슈퍼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할인을 잘 해주는 대형마트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로 오기로 하지 않고요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이런 말이 없었어요. 동네 교회냐 대형 교회냐 이런 말이 없었다고. 그냥 내가 섬기는 부르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5명이 모이던 5,000명이 모이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만 대형 교회로 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대형 교회는요. 숨어있기 좋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는요. 내가 예배를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도 되고요. 더 이상 내 신앙에 간섭을 받거나 어떤 훈련을 받는 일에서 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간섭과 훈련이 싫거든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이 수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하고 이 수준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썸만 타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나와 사귀어보자.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나 신뢰해도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사랑에 빠져도 네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신뢰할 만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썸관계는 청산하고 나랑 진정한 사귐이 있는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이 자리로 나오라고 집요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 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 잘하는데요. 저 얼마든지 혼자서도 교제 잘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되죠? 수직과 수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따라서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훈련받지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교제하도록 만들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 공동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깊이 뿌리를 박아야겠죠? 뿌리가 깊이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그 토양에서 양분과 물을 끌어올려 자랄 수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요, 좋은 교회 공동체를 택하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양반을 공급받음으로 영혼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요, 반드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 오래 믿을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미 좋은 교회도 찾았고요, 또 뿌리도 잘 내렸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도에서 직분까지 받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전 이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금 8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밀고 당기는 이 씨름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는 이 씨름이 문자적으로는 하루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대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루지만 영적으로는요, 몇 년, 아니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 존 뉴턴이 노예 매매상이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노예 매매상이었던 존 뉴턴이 나중에 회심해서 이 찬양, 이 가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단순하게 알거든요. 실은요, 존 뉴턴이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기까지는요,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요, 존 뉴턴은 노예 매매상이었기 때문에 뭐를 타고 일했냐면 늘 배를 탔어요. 근데 원래 존 뉴턴은요,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아주 거센 폭풍우 앞에 배가 침몰 위기에 섰습니다. 죽음을 맞았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존 뉴턴은요,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고 무엇이 떠올랐는가?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도 경멸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존 뉴턴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신기하게도 폭풍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을 넘겼죠. 근데 이제 이 일로 이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되기로 결단했죠. 그러나 이 존 뉴턴의 일생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좀 전에 존 뉴턴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수로 영접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뉴턴은 노예 매매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의 틀을 벗어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요, 노예는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노예 매매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동일하게. 그게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가 이렇게 아시안이든 어쨌든 어떤 혈통과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맞습니까? 그럼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노예 매매 상이라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일이죠. 근데 존 뉴턴은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은 만큼 당시 자기가 익숙했던 그 사회의 관념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깨달을 만큼 깊이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존 뉴턴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렇게 결단했대요. 내가 적어도 노예들을 상대하리라. 내가 적어도 노예들에게 학대를 하거나 욕을 하진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요, 한번 죄에 익숙해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요, 우리 삶의 습관과 방식과 생각을 벗어나는 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뉴턴도요, 욕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곧 이전의 악행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당시 노예선을 딱 타면요, 흑인 소녀들이 타잖아요. 그럼 어떡하는가? 노예 매매 상들이요, 그 흑인 소녀들을 먼저 겁탈했대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그 흑인 소녀들을 겁탈할 대상을 고를 때 존 뉴턴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똑같이 골라 겁탈했다고 표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존 뉴턴에게 간섭하셨죠. 열병이 나는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요, 존 뉴턴은 뭘 깨달았는가? 자기가 노예를 겁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그 모습을 회개하며 통해 작업했죠. 여러분 그는 그 열병을 겪는 가운데 뭘 봤냐면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요,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몇 날을 거듭한 존 뉴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를 했고 이 고백 이후 씻은 듯이 이 열병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존 뉴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이후부터 존 뉴턴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은 없는가를 점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존 뉴턴은 노예 매매하는 일을, 그 상인의 일을 그만뒀을까요?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직 그 수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관습이 그랬다고. 그래서 존 뉴턴이 이렇게 해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이 노예 매매라는 직업이 어떤 정도로 생각했냐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간수잖아요. 간수의 직업 정도, 썩 유쾌하지 않은 간수의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존 뉴턴, 어떤 기도가 터져나왔는가? 하나님, 제가 이 노예 매매하는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두 가지 기도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에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존 뉴턴에게 30대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선장을 만나게 하셨고요. 이 선장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존 뉴턴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존 뉴턴에게 또 병이 났어요. 근데 오히려 이 병이 전화위복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존 뉴턴은요, 더 이상 배를 타는 노예 매매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예비해 두셨는데
있는데요. 바로 리버풀이라는 도시에 가서 세관원이라는 일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새로운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당대의 세계적인 설교가가 좌지우필드라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 설교가를 만났고 그 설교가의 말씀을 통해서 뭘 결심하는가? 내가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길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후 10년 후에 이 존 뉴턴은요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제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양을 쓸 수 있는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즈음에 교제하던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의 글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 노예 매매라는 이 직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남은 여생을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전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깊이 있는 그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자들이 되고요 존 뉴턴처럼 노예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과 신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썸 타는 신앙 수준입니까? 혹시 우리는 난 하나님과 살고 있어, 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모세처럼 존 뉴턴처럼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살아나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타고난 성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온화하고 유순한 성품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온유라는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 데만 등장합니까? 아니면 신약에도 등장합니까? 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온유가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성품의 복을 장착하게 되었는가 라고 말할 때 거기 뭐가 있죠? 온유한 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온유 그러면 타고난 유순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요, 날뛰던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 그 주인 앞에 잘 길들여져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잘 길들여진 말이 된 것은 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온이가 뭐라고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칭하는 것은요, 지금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날뛰던 야생마잖아요. 근데 누구 손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모세와 뉴턴을 부르셨고요, 고집피던 모세와 뉴턴을 움직이셨고요,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뉴턴이 야생마처럼 고집을 피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모세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책마가 하시면서 길들이신 거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난 입술이 부족해서 못 가요 할 때마다 아론을 주시고, 또 잔 뉴턴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직업을 주시면서 그를 책임지셨던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게 뭐라고요? 교제하셨다고요. 사귀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진정한 상임 있는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날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훈련된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 보셨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잔느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며,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의 은혜를 주시며 여기까지 데려오셨죠. 왜요? 모세와 뉴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교회 공동체 앞에 저 사람은 온유한 자다 라고 칭찬받으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더 이상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잘 길들인 온유한 자들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변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훈련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웨덴을 통해서 많은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싸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시다. 자, 한 번만 더 하세요. 하나님 이제 싸움 그만하고 하나님과 좀 사귀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이거 이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의 이렇게 인상이 웃음이 띄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인상을 빡 쓰면 싫은데 제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바람이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싸움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반주자인 지원 씨를 비롯해서 초신자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저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